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59절까지 신약 8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은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걸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미국의 어떤 재판장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한 노인 피의자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 얼굴을 가지고 그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빵을 훔친 것이 사실인가요? 했더니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절도죄라는 것을 모르셨나요? 그러니까 예, 절도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굶다가 보니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보자 그만 저도 모르게 제 입에 빵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명백한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본 법정은 10불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 뒤에 선고 뒤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도시에 이 할아버지와 같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에 저는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저의 풍족함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지 못한 저는 절도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판사가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그 안에다 뭘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0불의 벌금은 바로 제가 치료해야 할 벌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시다면 이 모자 안에 돈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자를 그 함께 참석했던 그분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 모자가 한 바퀴 쑥 도니까요, 그 모자 안에 지폐가 가득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그 모자 안에는 자기가 넣은 그 10불을 꺼내가지고 이제 나라에 넣고 그 남은 돈을 다 챙겨서 그 할아버지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집에 가시라고, 다 끝났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사람들이 그의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시장에 당선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추대로. 그리고 3선이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표하면서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또 시정을 돌봤던 거죠. 그랬더니 다들 4선 하라고, 다음 시장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극구 사용하면서 그만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재판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이고 또한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또한 재판관을 세워서 멋진 지도자로 세웠던 그 모든 모습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재판이 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은 그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최고의 재판 기관이에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7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의결 기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법도 제정하고 또한 법도 집행하고 이런 곳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구성원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거기에 수장은 대제사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체포와 함께 이 재판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는 몇 가지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따라서 모든 재판이 진행되어야 돼요. 모든 형사사건은 낮 동안에만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잡혀서 새벽까지 신문을 받고 그리고 새벽에 선고가 내려졌죠. 모두 불법이. 재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판결 또한 신문한 후 하루가 지난 후에 선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자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고는 하룻밤을 지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룻밤도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되어 버렸죠. 일말의 자비심도 없는 거예요. 총도 없는 거예요. 모든 증거는 증인에 의해서 확립되어야 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증인은 다른 장소에서 증언을 받아서 그 증언을 대조해서 똑같이 맞는지를 대조해야 돼요. 이게 법 절차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냥 한 자리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도 증인 쓰겠어, 나도 증인 쓰겠어 하면서 남이 증언하는 것을 옆에 있는 증인들도 다 같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말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말이 안 되는데도 다 듣고 이야기하는데도 증언이 안 맞아. 서로가 안 맞아. 56절 말씀이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58절 59절에도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걸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증거를 다 갖고 오는데 다 서로 말을 맞춰보면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증언으로 채택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들으면서 이야기하는데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이게. 또한 생명에 대한 거짓 증거는요. 증언을 하더라도 거짓 생명에 관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요. 이게 법에.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잖아요.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냐? 한 사람도 처벌을 안 내려요.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모든 재판은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무죄성을 먼저 주장해야 돼요. 유죄성,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를 먼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선 변호사가 있어서 이 사람의 무죄성을 먼저 증명해야 돼요. 이게. 증명해서 이게 채택이 안 될 때는 이제 유죄성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죄를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부터. 죄가 없다는 걸 먼저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증명하지 않아요. 재판 절차가 하나도 바른 절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재판 절차를 하나도 안 따릅니다. 어느 것도 안 따라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죄를 추궁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었대.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계속 충고하는 거죠. 증거만 잡으려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유다 최고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 모든 사건들, 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돕고자 했던 제자들, 마가, 베드로, 가룟유다 도움이 됐어요? 한 사람 도움이 안 돼요. 돕고자 하는 그들도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돕는 차원이 아니죠. 돕는 차원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모두 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편이나 예수님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예수님에게는 도움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하느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우리는 도움을 줄까? 성경에 비추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도울 수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그 한 가지 뭘까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시선, 관점이 달라서. 이것을 안 바꾸고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100이면 100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점을 갖고 있어요? 시선을 갖고 있어요? 모두 다 이 땅의 시선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 땅으로 귀결돼요. 어디로 들어왔든지 상관없어요. 다 돌아와서 어디로 가요? 이 땅으로 가요. 이 땅. 모든 시선이 가요. 믿음으로 해서 돌아도 이 땅으로 가고, 반대한 사람도 이 땅으로 가요. 이게 문제예요. 결론은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래서 예수님을 못 돕는 거예요. 이 땅을 딛고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까지도 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필연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까지도 이 땅에 있다면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지고 가는 앞에서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영의정, 나는 좌의정. 이 땅에서 영의정, 좌의정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 땅의 혁명을 꿈꾸고 가고 있어요. 사내들은 공의에는요, 이 땅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 이 땅이에요. 어느 사람이고 이 땅이 아닌 게 아니고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이 아니고 뭘 봤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땅을 보고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저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시선의 차이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다른 결단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는 이 땅이 정말 그렇게 소중할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3절 5페이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보다 더 근원적인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이 뭐라고요? 그 땅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이 진짜일까요? 에덴 동산이 더 진짜일까요? 당연히 에덴 동산이 더 진짜겠죠. 그렇죠? 그럼 쫓겨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오늘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가하시는데 이렇게 평가하시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저주받은 땅이야. 평생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는 땅이야. 땀 흘리지 않으면은 못 먹어. 예, 그런 땅이야. 그전에는요, 땀 안 흘려도 먹었다는 거죠. 자,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나무를 자르는데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니까 아파 죽겠더라고요. 하나 처리하는데 그냥 처리하면 10분이면 끝날 걸 이거 처리하는데 2, 30분 걸리래. 고생스러운 거죠. 그게 단지 가시덤불만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를 찌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찌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또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있으면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허무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의 끝이 그렇게밖에 못 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정리예요. 정리.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시선이 어디 가 있어요? 여기 가 있어요. 이 땅에 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이 땅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들은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 에덴 동산이 진짜요. 이 땅은 쫓겨난 저주의 땅인데 모든 사람의 꿈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다 이 땅에 있더라고요. 좀 믿음이 있다 하는 제자들조차도 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말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꿈을 이 땅에 그 에덴 동산의 그 꿈을 이 땅에 이루어서 천국을 만들려고 다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께서는 이 땅에서 밥 안 먹고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싶지 않아요? 예,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요. 잘 나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이 땅의 목표 중 하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물으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묻는다면은 십자가 앞에 그 제자들이나 그 반대했던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예나 그 성난 군중들이나 우리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순교한 사람들과 그런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이 배도를 했어요. 그 순교자들과 그 배도자의 차이가 뭐냐?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쪽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쭉 히브리서 11장에 열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어떻게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고 수많은 사람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 땅을 뭘로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살기는 살아요. 이 땅, 이 발을 딛고 살지요. 그러나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 여기가 고향이야 라고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순교하고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나의 수준에 그냥 필요해서 있는 땅일 뿐이라는 거예요. 딱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있어야 되는, 발을 딛고 있어야 되는 딱 그 수준일 뿐이지, 언제나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야 대한민국으로 와야지, 너 고향으로 와야지 라고 전화 오면은 그냥 비행기표 사서 쫓아와야 될 곳, 바로 자기가 지금 있는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 천년만년 여기에서 살 그 집을 여기 짓고 있지.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땅을 소망해야 되는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순교한 사람들과 오늘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 사는 목적은 그 잃어버린 본향.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 본향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지만은 그 본향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 본향을 쫓고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향. 그걸 끝까지 여기서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그 인간의 고향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요. 사람들이 그냥 고향 잊어버려서 고향 찾으러 가면 그 가면 되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진짜 우리가 온 곳, 그런 쪽으로 온 고향,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뭐냐? 진짜를 찾아가야 된다. 그 우리가 육신이 거하는 흙으로 온 이 육신이 온 그 고향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너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걸 이 땅에서 너는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그걸 찾은 사람들은 반드시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이거 찾아야 돼. 근데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은 자꾸 저 구름 너머에 저 어디 하늘 뒤에 그러고 어떤 사람 뭐 허볼 만한 경우 창문을 찍었더니 뭐 천국이 저 끝에 어디 있더라. 이건 다 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늘을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자꾸 그런 인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하늘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 죽으면 가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가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으면 가는 나라가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될 나라이지 이거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땅 그러면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자꾸 생각해요. 그죠? 이건 당연하죠. 이 땅이니까. 그러면은 저 하늘나라 그러면은 또 하늘나라에 뭔 땅이 있고 뭐 거기서 뭐 있고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땅에 여기에 지구에 막 걸어 다니고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땅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넘어서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우리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시간을 넘어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땅의 공간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넘어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간을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땅, 공간, 그래서 저 구름 뒤에 저 하늘나라, 저 우주 끝에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내 시각에서 하나님을 다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어요. 모든 걸 다 초월해 있어요. 공간 안에 묶이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사고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여기 땅이 있어요? 뭐 밟고 지나가는 땅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요만한 요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온 우주를 내 마음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온 우주를 내 마음 안에. 내가 넣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래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땅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땅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도 우주를 만들 수 있고 우주가 우주보다도 더 넓은 세상이 내 마음 안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헷갈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마음 안에 있고 이것이 이어져서 죽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지 않으면 없고 죽으면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라고 정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른 말로 너 행복하니? 하나님 저 행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루어졌어. 그거야.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나라면 땅이 있어야 되고 뭐 뛰어놀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 마음 안에 있는데 너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 마음속에 있으면은 너 행복하면은 그게 천국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이 육신을 거두기 위해서 나그네로 우선은 있어야 되니까 먹고 마시기는 해야 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는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이게 없는 자는 십자가가 오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너 안에 있니? 너 행복하니? 묻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는 못 져.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진다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 땅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 어디 가면은 거기에 뭐 먹고 마시고 뭐 집 좋은 거 짓고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히브리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요 순교를 했어요. 그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안에서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은 결핍되면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충만해지면은 할 수 있어. 그 나라가 보이면은 너가 정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보이면은 그냥 저절로 지게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자기를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그 시험지가 뭐냐면요, 자신 앞에 좋은 것이 오든지 나쁜 것이 오든지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 것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걸 한 단어로 만들면 무슨 단어가 될까요? 이걸 한 단어로 만들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안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거든지 안 좋은 것이든지 다 이게 내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는 자, 그게 천국의 눈이에요. 그게 천국의 눈이에요. 그것을 가진 자는 십자가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내 앞에 온 것이라는 것은 다 내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앞에 부활절부터 쭉 봐왔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천국은 판단하지 않는 거, 판단하지 않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판단하지 않는 거, 사랑으로 선택해버리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물이 다 너 거야 그러잖아요. 너가 그걸 다 받아낸다면 만물은 다 너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들을 드렸느니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드려버립니다. 왜 드렸냐? 18,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내 앞에다가 이야기하시지? 갖다 놓으시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후사가 이삭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밭이래.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실 일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삭이 내 아들이고 내 후사가 될 것인데 죽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리든지 죽여도 살리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삭을 잡으러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제된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선제된 말씀이 있었죠. 이는 이삭은 너의 후사다. 이게 선제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와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와 있는 말씀은 바치라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죠? 선제된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이게 위배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믿음으로 그냥 주어진 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이 살아나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더 큰 복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것이라도 선제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제된 말씀은 뭐예요? 너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피할 바위라, 산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이겠니? 절대 안 죽인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거예요. 빈틈이 머리카락 하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먼지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그 속에. 뭘 걱정하니? 뭘 걱정하니? 너의 그 걱정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이 땅에서 온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판단해서 갖고 온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이 땅의 것이 사라질까 싶어서 네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 빠져서 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선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그 말 앞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버려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극단이 뭐예요? 사랑의 극단이 십자가잖아요. 그걸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순서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 땅은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은 그냥 외국인의 땅,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부터 너는 축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순서의 차이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하는 걸 어떻게 더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평안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이 더하시는 은혜까지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배반하는 사람, 오늘의 재판정까지 되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하시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령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만들까라고 하면요, 그리고 내게 오는 그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잃고 이 세상의 것도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의 그 저자가 가졌던 그 신앙,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 그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먼저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본향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긍정하며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